할렐루야. 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 인사할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차라온 씨의 주 예수보다 더 앵콜 했는데도 그냥 띄어먹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격적이야. 띄어먹었다 그러고 나는 개무시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본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하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 물질적인 삶과 우리의 삶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이 돈의 그 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해놨죠.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물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그 물건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물질은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요 다 뭐예요? 정욕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일생의 자랑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이것을 위하여서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며 물질을 손에 거머쥐고 오직 이 세 가지 곧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일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예로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그저 순결하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과 롯에 대하여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은 또 뭐예요? 발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건의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구를 들어서 발람을 깨우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타는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에게서 그 엄청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귀가 누굴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죠. 칼 들고 앞에서 서 있는 사자를 먼저 보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나귀가 내 앞으로 왔으면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칼든 사자를 보게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곧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이 물건을 자신의 용도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팔려 넘어가는 영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요,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겨우 정말 제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뭐로? 이제 육신의 정력적인 모습으로 또 타락시키는, 이것이 뭐예요? 공중거체 잡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물건과 뭐예요? 육체의 정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데, 근데 비참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투명하고 매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됨에도 이것이 넘쳐나잖아요. 어떤 일로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해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오늘 재직들 남아서 부담금을 받았어. 부담금을 받았어요. 재계약비 17만 엔. 그거 다 나눠지기로 하고, 밀려있는 야증 얼마? 44만 엔, 44만 3천 얼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작정해서 또 내기로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이거 다 해결해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눈 뜰까요, 안 뜰까요? 절대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도 잠깐 제게 끝마무리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재정적인 짐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느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서 그냥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다른 영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잘 감당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근데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요,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선교부 보고가 있었어요. 선교부 보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앞가림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 형편인데, 또 누구의 앞가림을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나서는 것조차도 주제넘는 일같이 보여. 하지만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없는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에서 그래도 일본 교회 한번 세워오겠다라고 그렇게 선교 후원하면서 나가는 교회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몰라. 순진한 여러분을 제가 다 더럽히고 있어. 아주 다 까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이건 묻고 지나고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이고 그냥 은혜로 사는 게 약인데 여러분에게 쓴뿌리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그것이 양약이 될 줄로 믿고요, 먹입니다. 제일 먼저 잘라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 부분 가장 먼저 잘라요.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베어내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성도들을 복주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는 교회는 거의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의 이단들밖에 없어요. 다 이제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대한민국 모든 민족적인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산부 예배 참석해 보셨어요? 산부 예배 오시면은 일본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이 나라에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선교사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는 거다. 많은 선교사가 지금 있지만 나 같은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날을, 없는 그 일본을 나는 정말 기다리고 정말 고대한다. 왜일까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일본말로 여러분 아무리 전해봐요. 민족적인 정서가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생각도 비슷한 줄 아세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경험해봐서 알잖아. 전혀 달라요. 기질부터 시작해서 생각, 관점부터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모습을 가진, 내면의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어내면서 얘기해봐요. 어떻게 드릴까요? 제대로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자신의 민족 향하여서 일본말로 일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만큼 소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모든 일본 사람에게 일본인 목사가 일본어로 가지고 일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날을 정말로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선교하고 있지만 나 같은 선교사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것이 내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선교,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증을 1년을 못 낸다 할지라도, 밀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돼. 그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그 중심을 잘라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본 목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해요. 우리가 후쿠시마를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다 고령화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교회 건물은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원들 제 나이대의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애기야, 애기. 그분들 모여있는 저기 보면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정말 19순이야. 19순이야, 19순이. 야, 순이야. 정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기라도 해요? 그렇잖아요. 몇 명. 많아야 5명.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취지가 뭐예요? 정말 우리는 47개 도도부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교회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날 그거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다? 있는 교회라도, 없는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교회라도 뭐예요? 문 안 닫고 계속 지속하는 것도 교회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싶어서 그 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드리는 금액으로 그분들이 뭐 교회가 온전히 유지된다거나 생활이 보장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부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미요시 목사님에게는 뭡니까? 그쪽에 또 지명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토미오카. 네. 토미오카 거기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원전 터진 곳에서 최전방 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90% 이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최전방인데 이제 기차가 전철이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기다 호텔도 아주 그냥 잘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요시 목사님이 거기에 지인에게서 받은 집,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지진에 흔들려갖고 지붕이 저거 되고 지금 지붕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미요시 목사님 이와키에서 거기 토미오카까지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 걸려요. 그 차로 이동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저거 하려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토미오카 교회 세우는 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스미요시 목사님께 후원하는 겁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기름값이라도 도로값이라도 감당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 조다이케 목사님, 조다이케 목사님에겐 그 목사님도 한 교회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닌다 해서 성도가 많아서 그분이 받는 사례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딸이 대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이 딸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보낼 때마다 메일을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일이에요. 눈물겨운 일. 세상에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없는 것 그거 털어가면서 이 땅에 있는 정말 연약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물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도구가 되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물건이 나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인 것, 정말 찰나적인 순간에 그 모습에 그 유혹을 잊어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발람도 모압이 와서 계속 돈을 주면서 발락이 계속 제의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얼마 줄 테니까 저주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칼에 잘라야죠. 무슨 하나님의 선자가 무슨 이스라엘을 저주해. 내가 너희 저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면서 잘라버려야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 이야.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 유혹을 발람만 받고 있느냐 얘기죠.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발람의 계열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유혹받는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틈타는지 몰라요. 이겨내야 합니다. 벗어내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여러분 명세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엔겔 지수 이외에 무엇이 높은가? 어디에 내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점검해 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물건이 정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아니에요. 네.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의 몫으로 내 물건이 얼마만큼 지출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드려지고 있는가? 잘 정리해 보세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다. 야, 내가 많은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없을 때도 살게 돼. 있어도 사는 거고 없어도 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뭘 경험했냐면 있으면 고민이더라고. 있으면 전쟁이야. 있으면 내 생각 가운데 온통 전쟁이야. 온통 전쟁. 근데 없으니까 할렐루야. 야, 이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름 묶고 관리하고 지키고 할 일이니 얼마나 머리가 뽀개져. 근데 뭐더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만큼 미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억울한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건에선 또 상관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또 하나의 유혹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정욕의 유혹. 정말 순간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짧은 거야. 너무나 허무한 거야. 근데 이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정욕에 한번 육신의 정욕에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거기에 그렇게 젖어들고 그렇게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발람의 길을 쫓게 만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서 넘어가는 이 일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요, 우리 신앙은 순간순간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왜 걸림돌이 되고 우리 신앙이 왜 양심에 갇히게 되고 걸리고 넘어지고 여기에서 왜 번민하고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이 두 가지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유혹.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정욕의 유혹.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하면 신앙은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인생의 모습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부담이 되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을 위한 나 자신의 십자가를, 그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